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고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주시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주신 응답을 가지고 또 함께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새 힘과 새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세계복음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고요. 오늘 찬양대의 고백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염려들,
근심과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제는 갈 때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과 축복을 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의 실상과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로마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런 책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죠. 저도 어릴 때 책도 보기도 했고 또한 애니메이션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도 어떻게 보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거기에서 인생 작품을 남긴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아이들이 읽기에는 상당히 두꺼워요. 내용이 많아요. 또 만화책도 있지만 글자도 되게 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반드시 필독해야 되는 책이기도 한데요. 그 책을 요약하면 이제 기독도라는 사람이 이제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을 보고 그 과정 속에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뭐냐, 언약 잡고 나아간 이 기독도가 결국은 천성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에 장망성에 있을 때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상만 향해서 나가죠. 그 말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봐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봤냐? 가봤냐? 라고 하는 것이 뭐냐? 눈에 보이는 실상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들은 믿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그 허상에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좀 이상하다,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치는 뭐냐? 실상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허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세상과 다르게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잖아요. 세상은 무조건 눈에 보이고 믿어져야지 따라갈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허상은 뭐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철로 역정에 나오는 장망성이라는 것이 뭐냐? 앞으로 장래의 망할 성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나연약이가 그 장망성의 화려한 것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나 여기 있을래 라고 하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은평의 모든 성도님들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실상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앞으로 망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실상 되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237개국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렘넌트를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칠 만큼 복음의 결론 낸 인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를 믿고 의지하는 거죠. 믿음을 또한 신뢰라고도 얘기합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관계를 두고 있는 분들은 이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죠.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친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뢰 관계가 무너지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이 신뢰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결국은 복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없어요.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와장창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믿음 관계,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요. 계속해서 시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평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고 또한 어떤 증인으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은평교회가 걸어온 40년의 역사, 이제는 앞으로 걸어갈 40년의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응답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어떠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한자를 찾아보면 믿을 신, 믿음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faith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신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것으로 보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어떤 사람을 믿는 마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믿음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또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 이루신 일을 신앙하는 것,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절대 믿는 것이죠.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덧입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렘넌트 예배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의 대부분의 머리가 이제 문과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과적인 기질이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 복음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 눈에 보이고 계산을 하고 이치에 맞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과 계열의 공대 다니신 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것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제가 5살 되던 해에 잘 나가던 사업도 접어버리고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의 그 소원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희 형제에게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목회자의 자녀가 돼 있어요. 그것도 저희 저희 집인 달성공단, 그 당시는 완전히 촌이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목회를 시작하셔서 이제 목회자의 자녀라는 그 명칭이 따르고 그 목회자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동네에서 저 예수쟁이 아들이다, 목사 아들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어요. 잘못하면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엄청나게 혼나는 거죠. 교회 가는 것도 싫고 놀러도 가고 싶고 친구들하고 저기 물고기 잡으러도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한 몇 번 빠졌다가 아버지한테 죽다 살아날 만큼 혼나기도 했었던 그 제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 회복되니까 저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듯이 제 친구들은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려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 수련회 가려면 회비가 없어서 교회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거짓말해서 같이 훈련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훈련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교회 일을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목회자 자녀가 엄청난 축복이구나. 나만큼 복 받은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저희 PK 후배들을 보면서 저도 나와 같은 마음이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고요. 또 우리 PK 동기들과 선배들도 보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늘 말하지만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아래 있을 때에, 사탄의 손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며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깨닫고 사용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에 따르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자녀도 최고 경영자 자녀도 심지어는 군수 자녀들도 거기에 따르는 권세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곧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다 체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말을 못해요. 왜냐?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더 이상 그 속에 있는 사탄의 세력은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입을 어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진짜 믿고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그 순간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고 사탄의 세력은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마음껏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말은 복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겠죠? 우리가 복음 깨닫기 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죠.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교회 갈 때 성경책을 들고 가야 되는데 들고 가면 부끄러워가지고 신문지에 싸서 다닐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런데 바울은 뭐냐? 나는 복음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은평의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죠. 은평교회 다니시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우신가 보네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평교회에 다니고 은평교회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성도로 렘넌트로 생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평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다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여러 군데 했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실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부끄럽죠. 그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안 알리고 싶죠. 그냥 똑같이 행동하니까. 그럼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끝났거든요.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한 시대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정확하게 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종교개혁할 수 있는 도화선을 일으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이신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냐?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신앙의 열매를 가지면 불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심에 쌓여있는 사람은 근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불신앙은요, 영적 암과 똑같아요. 이 암은 칼을 대는 그 순간부터 전이가 일어나죠. 영적인 불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지만 잠깐의 불신앙 포럼 그 한마디 때문에 전체의 불신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만큼 불신앙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은 불신앙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건 속는 거거든요.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더 이상 불신앙하고 더 이상 원망하고 더 이상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큰 그릇의 축복을 누리는 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사라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의 최대 고비였던 가정의 문제, 또한 지금 저희 아버지의 그 문제, 이것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평생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했던 나에게 가정의 문제가 오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237 운동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평생 뛰어온 아버지가 지금 침대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뭐냐?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들은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글라스 색깔에 따라서 모든 환경이 그 색깔로 보이는 것처럼 저희들은 복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가문에, 교회에, 우리 업의 현장에,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모든 문제들을 뭐냐? 복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 안 됩니다. 다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냐?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더욱더 가정에 대한 언약적 한을 품게 하시고 후대에 대한 언약적 한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일어난 이 문제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건강을 점검하면서 남은 인생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렘넌트들에게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찾게 된 것이죠.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것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인 평안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평안하시죠? 안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흥분된 사람들도요, 그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담배를 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흥분이 좀 가라앉는다고 하는데요. 복음을 가진 저희들은 뭐냐? 깊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 안정을 찾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어떤 심적으로 문제가 왔다라면 말씀 묵상하면서 깊은 호흡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안정 찾는 겁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한 구원 얻을 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평교회와 또한 237과 후대를 살릴 빛의 파수꾼으로 저희를 부르신 것이죠.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향해 나갔을 때에 이러한 증거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바로 우리 은평의 모든 전도자들이 중직자의 모델로, 또한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산업 선교의 주역으로, 목회자의 식주인과 렘넌트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응답의 그 증거를 가지고 앞으로 걸어갈 40년의 우리 은평의 모든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이고요.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 자라는 우리 후대들이 동일한 응답을 누리고 동일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그것을 이해 못하죠. 그래서 이게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진화론을 말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진화가 아니라 창조론이 맞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과학자들이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그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은 뭐냐? 약속이에요. 약속을 붙잡으면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거든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진짜 오랜만에 큰아빠를 만났어요. 그래서 큰아빠가 아이들 보고 너무 이뻐하고 저희 온유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그림을 보더니 온유에게 이 그림 그리는 도구를 사줘야 되겠다면서 그랬는데요. 어제 저희 집에 잠깐 와가지고 선물을 주고 갔어요. 그림 그리는 도구하고 책이랑 여러 가지를 줬습니다. 이게 뭐냐? 큰아빠가 약속을 하니까요. 조카에게 약속을 지킨 거예요. 우리 온유가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사람은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요. 바로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으면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잖아요. 제 아이들이 뭐 먹고 싶어요. 사주세요 하면 있는 한 사줄 수밖에 없어요. 왜? 자녀니까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가인과 아벨. 바로 아버지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분명히 언약을 전달받았을 것인데 둘 다 똑같이 언약을 받았을 것인데 한 사람은 이 예배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고 한 사람은 물론 자기가
동생에게 얘기해서 바꿔서 드릴 수 있었지만 그냥 자기가 드린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에도 5대 제사가 있는데요. 화목제를 말고는 나머지는 다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이 비록 죽었지만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아벨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끝낸 이후에는 더 이상 피 제사는 안 드려도 돼요. 그러나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뭐냐? 피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자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 전도자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근심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지고 목회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참된 증인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중직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냥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중직자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동일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는 우리 중직자님들이 기치를 들고 깃발을 들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할 만큼 앞장서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은혜와 응답들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해요. 아이들은 당장 사고 싶고 갖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사줄게, 언제 사줄게 해도 못 믿어요. 안 돼, 지금 사달래요. 어제도 저희 아이들 데리고 잠깐 마트에 갔는데 집에 필요 없는 물건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말고 필요한 거 사. 우리 필요하면 살게 하니까 안 된대요. 사야 된대요. 꼭 사야 된대요. 결국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물건을 사긴 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고집 부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구나.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은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진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죠. 은평의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뭐냐? 믿음의 모델, 언약의 모델의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주실 것이고요. 앞에 걸어온 우리 귀한 장로님들의 그 언약의 여정을,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 후대들이 동일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또한 렘넌트 운동의 모델, 후대들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은평의 모든 전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실상과 그 증거는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확신이죠. 왜 우리가 갈등합니까? 확신이 없어서요. 헷갈리고 하니까 계속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화요 집회 때 목사님 말씀을 주신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확신이 없구나. 목회자 자녀고 목사라고 하지만 확신 없는 삶이 너무나 많구나. 믿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전적으로 몰아가셨다는 거죠. 저와 같이 그냥 목회자 자녀로, 중직자 자녀로 자라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런데 불신 배경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구원이 아니었으면 계속 그 운명 저주 사주파제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절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오늘 죽어야 되는데 누명을 쓰고 오늘 억울한 죽음을 해야 되는데
왕이 그것을 알고 파바를 보내서 그 어명을 보내서 나를 살려준 겁니다. 그 구원이잖아요.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데, 죽을 뻔했는데 마침 칼을 이제 목에 대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 어명이요라고 할 때 얼마나 그 심정이 교차가 있겠습니까? 그 어명을 읽고 이제 살았구나라는 그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물을 펑펑 흘리겠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뭡니까? 사탄의 종로를 타고 사탄을 두려워 벌벌 떠는 하나님을 떠나니 그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복음 공동체는 그 누구 한 사람이 뛰어나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과 귀한 주의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복음 공동체다운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사람만 뛰어나서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복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약한 부분들을 돕고 또한 잘하는 부분들은 더 격려해서 복음 공동체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족보에서 판다 해도요, 그 어떤 부모님도 족보에서 판 사람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사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니까요. 제가 아무리 여기 좋은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금 10돈짜리가 있다 할지라도 저보다 힘이 약한 사람은 제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데요, 저보다 강한 분들은 사뿐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보다 강하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그렇습니다. 그 어떤 보다도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은 절대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주권, 절대 계획, 또한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우리 장로님이 이번 화요 집회 때 메시지를 기도로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응답이라는 것이죠. 절대 주권이 뭐냐? 내 기준, 생각, 경험, 내 방법,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제 가정 문제, 아버지 건강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그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은평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계획이 뭡니까? 393의 언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의 빛을 비추는 과거와 현재 모든 미래를 해결하는 3시대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에게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업에, 내 자녀에게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리고요, 절대 언약입니다. 우리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경제 후대 교회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은평교회를 허락하셨고 손대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복음 운동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넷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죠. 그러면 초월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초월은 뭐죠? 뛰어넘는 거잖아요. 우리의 수준, 내 경험,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면 우리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자신의 절대 목표로 삼죠. 그런데요, 복음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우리 은평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평교회를 허락하셨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자를 통해서 함께 복음운동의 반열에 서게 하셨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은평교회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죠. 237개국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우리 은평교회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업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공부를 하고 전문성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 안 할 거면 안 배워도 되잖아요. 근데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찾아 나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재창조의 축복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면 저희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하니까,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하니까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93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희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보호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동일하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어두운 현장에 237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시대를 넘어서 이제 중직자 시대를 통하여 현장의 말씀 운동을 일으키실 것이고, 또한 그 후대들을 통하여 미래의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들을 허락해 주실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문제가 뭐냐? 후대들이 없어요. 렘넌트들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렘넌트들이 없어서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요. 있어도 다 같이 통합으로 예배 드려요. 그만큼 후대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미국교회, 유럽교회 같이 결국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되면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렘넌트가 아니라 렘넌트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렘넌트들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플랫폼과 시스템과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밖에 없는데. 교회 오면 답답한데요. 너무 싫은데요. 세상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인기만 있으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따라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 세대의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 후대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허상 때문에 우리 후대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 누구도 없으실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렘넌트를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뭡니까? 경제 많이 남기면 좋겠죠.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지금 경제인들 보면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줄 거 없다. 그러나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준다. 저는 저희 온유 유담에게도 통일하게 얘기할 겁니다. 엄마 아빠는 가진 거 없잖아. 그러나 엄마 아빠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줄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마음껏 237 나라를 살려. 이것을 가지고 마음껏 렘넌트 운동의 증인이 돼. 라고 저는 계속 얘기할 겁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이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서
수천 대 이르는 우리 후대들이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19년 5월 1일 날부로 제가 교회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는데요. 제대로 사역해 보려고 하니까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가 2년 지나가니까 제가 벌써 횟수로 4년이 됐더라고요. 만으로 3년이 됐고요. 은평교회 와서 내가 뭐 했지? 한 거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좀 많이 답답하시겠구나.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내 마음에 다 들 수는 없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어머니 성격을 닮아서 한번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싫더라고요. 이게 제 수준이에요. 제 수준과 한계를 보면 저는 어디 가서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가 맞다라면, 내가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분이 진짜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가 맞다라면 우리는 그분을 품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말 뭐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 종을 위해, 또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연약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잘난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복음 때문에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거든요. 복음 때문에 주의 종들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수용하고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을 만큼 큰 그릇이 되어지고요. 내 생각, 내 수준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 주의 종을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 후대들을 위해, 또 우리 은평교회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이 일들을 놓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탈이 없을 겁니다. 왜냐? 하나가 되니까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 되지 못하게 계속해서 옆에서 시비 걸 겁니다. 영향 안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그만큼 성령 충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덜 누리니까 속아요. 덜 누리니까 저도 계속 영향을 받고 속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리면 됩니다. 복음의 뿌리 내리면 흔들리지 않아요. 뽑히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저희들은 예배 생을 걸고 예배 성공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는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지만 우리가 현장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그 수준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입니다. 우리 모든 은평의 전도자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진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와도 괜찮아,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 사고가 나도 괜찮아,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다 괜찮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는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년 동안 현장 훈련이 이제 끊어졌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는 화요일, 수요일 이제 덕평에서 또 여름에 있을 렘넌트 성경학교를 놓고 이제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많은 갈등을 하실 거예요. 2시간 어떻게 가지? 아침부터 일찍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내가 어디 갈 때는요, 막 일찍 흥분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몇 시간씩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영적인 흐름 속에 가는 이 훈련을 통해서도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고, 또 이번에 있을 교사 세미나와 또 여름을 앞두고 또한 렘넌트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심어지고 말씀이 심겨지는 가운데에 그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한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각 기관의 부장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모든 임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에 우리 렘넌트 조직이 살아나고 교회 조직이 살아나서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응답받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이 일에 앞선 자로 세워진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함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전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어떤 주의 종이 와도 마음껏 복음 운동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은평의 모든 전도자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실상과 또한 그 응답들을 바라보며 증거를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에 우리 은평교회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이를 위하여 진행하는 앞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함께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갈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은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